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 333쪽 주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 김예랑 성도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TV에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배우이십니다. 성복 순복음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부모 기도 모임인 화이팅 게이를 이끌고 계시고 또 에번제스 그 유튜브도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귀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오시기 전에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조리원에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네? 그랬더니 여원이가 경기를 한다고. 처음에는 오히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도대체 뇌전증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다들 사람들이 보통은 간질이라고 알고 있고 뇌에서 이제 잘못된 전기 신호를 보내서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간질이라는 옛날에는 이름으로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똑똑했던 아이고 막 쓰러진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거밖에 없죠. 그때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지?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수술일 거라 그래가지고 계속 많이 이제 경고를 했었어요. 경기를 너무 많이 하면 뇌 손상이 와서 진짜 굉장히 치명적인 장애를 입거나 식물인간이 된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여원이가 맨 처음에 입원했을 때도 그 뇌파 검사할 때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뭘 엄청 많이 붙여요. 약 한 1cm 정도 되는 침을 여기다 이렇게 찔러놨는데 그게 이제 그냥 생으로 그냥 마취 없이 주사만 놔도 엄마들이 난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여원이가 이렇게 벌벌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도망을 안 가고 콩순이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절대 도망가면 안 되겠다. 얘가 벌벌 떨면서도 그거를 맞서더라고요. 아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강하고 아이들은 이겨내요. 다 이겨내는데 엄마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엄마들이 다 삶이 무너지고 반대로 아이 때문에 엄마가 또 그 힘을 얻고서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네, 안녕하세요. 김예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날 주셔서 자격 없는 저를 이 단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의 입에서 저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내려왔을 때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혹시 고난을 겪고 있거나 힘든 역경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님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잠깐 영상에서 보셨듯이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는 8살, 그리고 둘째는 6살, 셋째는 이제 2돌 지났고요. 3살입니다. 네, 제가 KBS 이제 공채 탤런트 마지막 기수예요. 21기 김예랑이라고 하고 혹시 그래도 아예 모르는 분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그래도 누군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2008년도에 그 KBS 솔약국집 아들들이라는 드라마로 데뷔를 했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혹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하정우 배우님께서 감독하셨던 롤러코스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원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 못 보실 영화인데 아주 욕을 많이 하는 역할로 제 첫째 아이를 임신을 이제 한 중에 그렇게 영화를 찍어서 정말 본의 아니게 욕으로 태교를 하게 됐던 그 영화를 끝으로 제가 이제 굉장히 계속 배우로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정말 하나님은 정말 믿는 아이 있잖아요. FM 이렇게 앞에 나가서 저도 막 찬양하고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막 크리스마스 때 성극하고 문학의 밤하고 이러면서 항상 주님께 어떤 비전, 소망 이렇게 가지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끄셨고 또 공채 합격도 주님이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하나님께서 배우로 쓰임받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문미엔이라는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 종사하는 그 연예인 분들이라든지 이제 그쪽 계통분들이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엔 보통 촬영이 있어서. 그곳에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 북한 지하교회의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가 있어요. 2013년도에 개봉했었는데 그 영화 감독인 김진무 감독과 뭐에 홀린 듯이 눈이 맞게 되고 봉사를 하다가 그러면서 시집을 가면서 네, 첫째를 낳고 또 둘째를 임신하고 셋째를 임신하면서 8년간 집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20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지 말던가 이렇게 저한테 꿈과 소망과 그리고 막 계속 작품도 다 들어오게 해주시고 너무나 많이 이끌어 오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를 집에서 갑자기 덜컥 계획한 적이 없거든요. 아이를 정말 새 아이 다 그냥 주님이 강권적으로 주셨어요. 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애가 생기지? 이랬는데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제가 셋째 아이를 낳고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항상 저의 기도에 정말 사랑으로만 응답하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제가 지금까지와는 너무 다른 정말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결혼 후에 이제 셋째 아이를 네, 잘 안 들리나요? 네, 잘 들리나요? 네. 네. 결혼 후에 이제 그렇게 첫째, 둘째를 낳고 셋째가 또 임신이 돼서 이건 또 무슨 조화지? 하나님 무슨 뜻이지? 하고 셋째 아이를 또 낳았어요.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그때 당시 둘째 아이가 30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2살이죠. 30개월이면 엄마들은 알겠지만 정말 어리고 정말 아장아장할 때예요. 그때도 혼자 밥도 잘 못 먹고. 근데 굉장히 똑똑했고 어린이집에서도 1년 정도가 빨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희 외가, 친가 그 어디에도 가족력도 없고 그리고 경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무섭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경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발작하고 막 간질하고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저도 뇌전증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간질하면은 굉장히 좀 막 항상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이미지가 뭔가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귀신 들렸나? 무슨 저주받은 것 같고 도대체 이런 몹쓸병이 왜 걸렸지? 그 똑똑하던 아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몸조리를 하지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했는데 그때 주님이 탁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아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경기에서 쓰러졌는데
하나님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지. 뭐 보통 이럴 때는 의인이 낳는 기도는 역사함이 큼이라 뭐 이런 말씀 주실 것 같은데, 아니 항상 기뻐하라니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빅픽처, 큰 뜻을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또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뒤쪽에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처음 한 달은 사실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워낙 정상이었고 가족력도 없고 뇌병변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경기일 거라고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나간대요. 그렇게 정상 발달을 했고 그런 아이는. 근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결혼기념일이 7월 달이거든요. 결혼기념일 날 픽 쓰러지는 거예요. 다음날 3번, 그 다음날 5번 쓰러지면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그때 당시 셋째가 100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일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는 아이가 갑자기 젖을 이제 뺏겼죠. 그리고 첫째 아이도 그래봤자 6살이에요. 유치원. 한참 엄마가 필요할 나이인데 그 두 아이를 그냥 놓고 그때부터 80일간 입원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경기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막 10몇 번씩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고 이제 둘째 아이 려원이에요. 이름이 려원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첫날 아티반이라는 그 약물이 있어요. 진정제의 종류인데 그게 주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분스토를 하면서 애가 막 환상 같은 헛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끔 그렇게 헛것을 보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래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걸 보는 것처럼 애가 막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엄마 거미가 보인다고, 개미가 보인다고. 정말 6살이 아니지. 4살짜리죠. 그러니까는 만 3살짜리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만 3살짜리가. 그래갖고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고 새벽까지 막 분스토를 하고 온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붙잡고 손에 붙잡고 려원이 누가 만들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무서워하던 아이가 하나님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무서운 순간에 큰 위로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딱 멎어야 되잖아요. 저희 생각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더 하는 거예요. 결국엔 저희 신랑이 이제 옛날에 연예인 그 선교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이성미 단장님도 계시고 뭐 이무송 씨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같이 의료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알게 됐던 신촌 세브란스의 안철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심장 박사님이신데 그 분을 이제 그 선교지에서 알게 됐던 인연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라. 거기가 우리나라 소아내전증에 권위자들이 다 모여있다. 뇌는 1등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하게 옮겨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 옮겨가면은 뭔가 원인은 찾을 줄 알았어요. 원인은 못 찾았어요. MRI를 찍어도 뇌파 검사를 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멀쩡한 애가 이제 그 경기를 막 20몇 번씩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다행히 부분 경기여서 부분 발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만 올리면서 숨을 쉬는 경기여서 뇌 손상이 오지 않았지만 20몇 번씩 쓰러지는 아기를 보면서 정말 너무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했거든요. 모태신앙 중에서도 막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전도하려고, 이름도 제 본명이 원래 김지혜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너가 탤런트가 된 거다. 그래서 김예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왜 예랑이라고 물어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주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약물이 엄청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약물이 항경련제가 정말 무서워요. 계속 잠을 자게 하고 인지가 떨어지고 정말 그냥 경기가 멎는 거에만 모든 기능이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멎으면 뇌 손상이 오거든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식물인간이 된 친구들도 있고 뇌의 90% 손상이 돼서 그냥 기본적인 기능조차 안 되는 친구들,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냥 멀쩡했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독한 경기가 멎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항경련제가 계속 늘어나요. 그 조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4개 이상이 넘어가면 중증으로 분류가 돼요. 중환자, 약물 난치성. 려원이 약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려원이가 낮잠을 또 잤어요. 대부분 약 기운에 잠을 자니까 주사바늘을 막 꽂은 채로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엄마, 나 꿈에 예수님이 나왔죠? 그러는 거예요. 써 발음도 안 됐대요. 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 꿈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어린애가 무슨 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꿈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뭐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울었죠? 울었어? 왜 울었어? 슬퍼서 울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서 주님께서 선하신 주님이신데 아무 이유 없이 려원이를 이렇게 아프게 아무 죄 없는 아이를 저랑 려원이를 여기에 보냈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병원에서 매일 밤마다 아이가 경기하는 걸 봐야 돼요, 엄마들이. 그래서 경기할 때마다 몇 분에 몇 초 어떻게 경기했다 다 적어요, 경기 일지를. 그래서 엄마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그걸 보는데 그 시간에 할 거 없으니까 경기 그 사이에 이제 기도 편지를 엄청 절절하게 우리 려원이 살려주세요. 려원이가 이렇게 오늘은 뭐 주사바늘에 퉁퉁 부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웁니다. 이러면서 엄청 절절하게 적어서 제가 아는 거의 모든 분들한테 한 몇백 명이 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제가 그때는 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내 딸 살려야 되니까 그냥 정말 무릅쓰고 다 보냈어요. 그렇게 기도 편지가 시작이 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 SNS에도 올렸거든요. 왜냐면 SNS 이제 팔로워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냥 사람이 너무 다급하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소중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서 모르는 분들이 막 병원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목사님들, 제가 모르는 목사님들도 막 찾아오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근데 경기가 멎었을까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전혀 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약이 이제 늘다 못해 5개가 되었어요. 5개가 되니까 기저귀도 다시 떼었던 아이가 다시 기저귀를 차게 되고 못 걷게 되더라고요. 네, 못 걷게 돼요. 근데 거기에 그 번스 예배실이라는 예배실이 그 소아내전증 아이들이 있는 삼칠병동이거든요. 삼칠병동 끝에 붙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알렌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병원이라서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실은 가면 정말 아늑하고 교회예요. 그냥 병원 같지가 않아요, 그 안에는. 그래서 그냥 매일 갔어요. 수십 번도 하루에. 거기 가서 려원이한테 우리 기도하자. 맨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6번째 약 사브릴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은 국소 발작에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좀 무서운 약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항경련제들도 그렇지만 이제 그 약은 약 10% 정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각이 이렇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이쪽을 못 보게 되는 약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독한 약을 먹여야 된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려원아 가자 그래가지고 정말 주님 이 약으로 고쳐주세요. 이 약으로 고쳐줄래요 말래요. 막 정말 제가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 그냥 그런 응답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주님이 사브릴로 고쳐주시는구나.
약 6개로 끝나는구나. 아멘.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가 폭발을 했어요. 30번, 40번 하던 애가 50번을, 60번, 70번, 80번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약물이 계속 들어갔어요. 로딩이라고 해요. 혈관으로 들어가는 진정제, 미다졸람, 막 이런 정말 그냥 넣는 순간 기절하는 약물이 들어가는데도 경기가 멎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주님께 따졌습니다. 따지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병실에서.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어이가 없게 회개 기도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되게 착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FM 크리스찬이다. 나는 참 사랑도 많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좀 약간 못되게 생긴 세게 생겼지만 되게 친구도 많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저는 사랑이 없다는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사실 아기가 병원에 입원하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별의별 회개를 다 하잖아요. 뭐 나쁜 일이 생기면은 진짜 있는 회개 없는 회개 다 끄집어내잖아요. 이미 그거는 사실 첫 주차에 끝났거든요.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 주님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는데 왜냐면 이 모태신앙들은 사실은 큰 죄를 못 지어요. 간이 약해서 이렇게 좀 뭐 주일 예배 좀 지각하고 요 정도지 큰 죄를 못 짓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 그날 깨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는 사랑이 없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제 안에 없었어요. 너무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까이에 있어요. 처음 보는 분들한테 다 축복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할게.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내 가족이고 내 친엄마고 내 동생이고 저는 그거를 그날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겉면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사랑하고 살아. 이게 아니라 너희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머리를 한 대 땅 얻어맞고 그때부터 엉엉 울면서 회개 기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본질적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던 말이 려원이를 고치신다고 한 게 아니라 저를 고쳐주신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아, 나를 고치신다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제 안에 한꺼풀의 의가 이렇게 깨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멎었을까요? 경기는 멎지 않았어요. 경기가 너무 심해져서 아이가 저를 보더니 정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느 날은. 누구세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치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케톤 치료예요. 그거는 3일을 생차로 굶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병원에서 아프고 힘들고 주사 맨날 들어가고 달랠 수 있는 거는 맛있는 젤리, 까까 막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딱 2끼.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름덩어리 같은 그것만 이만큼 2끼 먹이고 물 외에 아무것도 못 먹이는 치료예요.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 최소 2년을 해야 되는 치료예요. 만약에 듣는다면, 약발이 듣는다면.
너무너무 그 치료만큼은 안 된다. 왜냐면 저희 려원이가 식탐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항상 사진에 보면 오른손에 이렇게 뭔가 먹는 게 항상 들려있는 딸이었거든요. 얘는 그 치료 못한다고, 그거 못한다고. 그리고 그 치료는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뭐 탈수, 그다음에 칼슘료, 골다공증, 뭐 별의별 진짜 밥을 못 먹으니까 질병 코드가 쫘라락 붙어요. 그걸 어떻게 30개월이 넘은 아이한테 그걸 시키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단 한 번도 사실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니들이 아무리 려원이 경기하게 해봐. 내가 주님 원망하나? 난 더 찬양해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캣톤이 딱 오니까 가슴이 무너지면서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하지만 케톤 치료하기 전에 3일을 굶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려원이 떡볶이 딱 한 번만 먹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번세비실로 가서 30분만 경기를 안 하고 버티면 떡볶이를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분 안에 경기를 하게 되면 다시 로딩이 들어가면 잠을 들어버리면 못 먹어요. 그러면 계속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떡볶이 한 번만 먹일게요. 이거는 기도해도 되잖아요. 려원아 기도해 이러면서 막 떡볶이 한 번만 주님 이건 괜찮지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딱 오른손을 올리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서 뭐가 탁 하고 이렇게 끊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아, 내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저는 막 진짜 주님 따라서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 순간 제 입에서 처음으로 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려원아 가자. 하나님은 죽었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유모차를 돌려서 나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눈물도 굉장히 건조한 눈물이었어요. 입에서 정말 갖은 욕이 하나님을 향한 욕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고 하나님 당신을 저주한다고 그런 욕이 막 나왔어요. 착하다고 착각했던 저의 입에서. 근데 30분 뒤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펑펑 울면서 다시 그 예배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욕을 해도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떼쓰고 왜 그러냐고 부르짖고 이거 뭐냐고 따질 사람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 30분이 하나님한테 화내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정말 우주미아가 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기분인지 그때 느꼈는데요.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심정이 처음으로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사실 그 번스 예배실에 여원이보다 아픈 중증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도 엄마들이 아무도 기도하러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이렇게 기도하러 안 오지? 이렇게까지 애들이 아픈데 막 다 위로관 달고 있고 막 여기 콧줄 놓고 있고 있는데 왜 안 오지? 그때 알았어요. 엄마들이 지쳤구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됐구나. 기도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구나. 라는 그 심정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심정을 처음으로 제가 30분 동안 느낀 거예요. 앉았습니다. 다시 번스 예배실에 려원이를 휠체어를 끌고 가서 앉았어요. 펑펑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랑아, 너는 왜 려원이만 위해서 기도하니? 너는 왜 네 딸만 기도하니? 제가 그때 또 머리를 탁
맞았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 기도를 사실 하긴 했어요. 거기서도 뭐 딱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 다른 아이의 기도를 한 것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막 하면은 려원이를 고쳐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 안에서. 사실은 제 안에서는 여기는 우리 애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주님, 여기 다 애들이 막 다 진짜 지능도 다 떨어져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경계하고 있고, 여기는 우리 려원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중증 장애 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말도 안 섞었거든요.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그때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마음이 제가 공감이 가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장애 아이들을 향한 마음, 걔들이 얼마나 씩씩한지, 얼마나 대견한지, 이 힘든 치료와 주사바늘 이렇게 견디고 있구나, 이 엄마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가 공감이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그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해요. 려원이를 데리고 막 인사를 하면서 넌 누구야? 넌 누구야? 내가 기도해줘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종교가 달라도 신기하게 단 한 명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줘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불교 신자도 그래요. 그렇게 거기서 저희가 친구가 되고 있었어요. 병원 식구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먹고 막 진짜 제가 침대에서 못 내려올 때는 다른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는 못 움직이니까 괜찮다고, 인지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아이들. 엄마들이 와서 막 꽃게 넣어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갖다 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때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맨날 보던 말씀이잖아요. 약간 표 같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게. 항상 기뻐하라. 시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도 와닿지 않는, 그냥 약간 집안의 가훈 같은 그런 말씀이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오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왜냐면 그 안에서 엄마가 울면 애들이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해요. 인지가 없어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들, 전 처음에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다들 웃고 있지? 막 웃는 거예요. 다 농담하면서. 중환자들일수록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할수록 항상 기뻐하고 웃어야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고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고 있었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그 중에 제가 아멘 동생이라고 부르는 불교 신자 엄마가 있었어요. 제가 번스 예배실에 기도만 하러 가면 언니 아멘 하러 가요? 그리고 기도하고 오면 언니 아멘 하고 왔어요? 뭐 물어보고,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 안 가면은 언니 왜 오늘은 아멘 하러 안 가요? 뭐 이렇게 제 아멘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염주를 막 여기 달고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정말 잘생기고 대전 친구인데 첫째 아들이래요. 근데 한순간에 뇌손상이 90%가 진행이 돼서 8살짜리 아이가 지금 12살인데 그냥 누워만 있고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학적으로는 식물인간입니다. 몸에 체온 조절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보는 데서 안 울어요. 왜 안 울어? 그러면은 아들한테 미안해서 안 운대요. 엄마가 우는 걸 싫어했대요, 애기들이. 근데 그 아멘 동생이 제게 항상 그렇게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을 전했죠, 맨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항상. 그냥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입원한 지 한 70일쯤 됐는데 려원이가 자고 일어나서 약을 8개 정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다행히 케톤 치료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3주 만에 케톤을 스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려원이가 뭘 먹게 되었을까요? 떡볶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경기를 해도 당연히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 감사가 떡볶이 하나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안에서. 그러고 있던 날이었어요. 근데 70일 정도 됐을 때 려원이가 자다가 일어나더니 엄마, 근데 원래 자다 일어나면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뇌파가 좀 불안정해서. 근데 일어나더니 절 보더니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러더니 경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병원 분들이 말이 안 된다. 기적이다. 기적이라고 하기도 전에 교수님은 제가 거짓말 친다고 집에 가고 싶어서 애기들 보고 싶어서 거짓말 치는 엄마들이 많대요. 그래서 계속 1시간마다 와서 아직도 안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2주 동안 퇴원을 안 시켜줬어요. 거의 한 열흘 정도를. 그리고 열흘 뒤에 퇴원할 때도 집에 잠깐 다녀오세요. 응급실로 들어오세요. 분명히 반드시 경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퇴원을 시켜줬는데 그 아멘 동생이 자기 아들은 훨씬 아픈 그 아멘 동생이 짐 싸는 거 다 도와주고 손도 빨라요. 막 야무지게 1층까지 배웅을 나가고 려원이가 엘사를 좋아하는데 엘사 물병이랑 엘사 머리핀이랑 막 사가지고 언니 축하한다고. 근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기에 있는 려원이를 제외한 저는 다른 아이들 막 다 기적이 일어나고 제가 기도하는 아이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영화처럼. 아무도 좋아지는 아이가 없고 정말 아무런 컨디션조차 그냥 똑같은 거예요. 려원이만 나은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 왜 려원이만 고쳐주셨어요? 하는 엄청난 물음을 남긴 채 저는 2018년도 9월 달에 려원이랑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물음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저처럼 용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SNS 잘해서 기도 편지를 막 몇백 명한테 막 보낼 수 있고 그게 약간 행운의 편지처럼 전달돼가지고 제가 모르는 분들한테까지 전달이 됐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 거고 용기가 없고 내 아이의 병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아니면 중보기도 한 사람만 해주면 병이 안 낫는 건가? 한 1000명 정도가 해주면 병이 낫고 한 사람이 막 기도하면 안 낫는 건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그 물음을 그 누구도 답해주지 못했고 어떤 목사님도 대답해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려원이는 약이 줄고 줄어서 딱 3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고 경기파도 사라졌고 제 안에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날 정말 예쁜 그 서연이라는 애기가 있었어요. 려원이랑 동갑인데 맞은편 침대에 그 엄마가 광주 엄마인데 언니 우리 나가면 우리 아들 얘기 좀 해도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뇌전증 소아 뇌전증 아이들에 대한 그 이야기 좀 해달라고. 모르는 이야기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지나가기만 하지 장애도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멋지고 예쁜 사람이 휠체어 타고 있으면 다 친절해요. 근데 인지가 없고 막 눈이 막 이러고 뭔가 자폐하거나 뭔가 지능이 떨어졌거나 그러면은 보는 모습도 좀 힘들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저도 그랬고 겪으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제가 이걸로 빚을 갚으란 소린가 보다. 려원이의 목숨값을 려원이가 낳은 값을 내가 갚아야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리지? 병원에 있는 사람도 돈이 없어서 극장에 못 가는 사람도 TV가 없는 사람도 핸드폰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야겠다. 그래서 에벤져스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장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좀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게 엄마들의 무한도전처럼 해야겠다. 어차피 엄마들 이야기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이렇게 애가 뵀잖아요. 그래서 에벤져스 그래 이거면 되겠어. 막 이러면서 웃긴 엄마들 4명이랑 같이 처음에는 그 얘기 대신에 막 재밌는 걸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 친구랑 같이 베리어 프리 그 장애 인식 개선 극단도 막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 2019년도 딱 코로나가 시작될 때였죠.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던 때 딱 요맘때쯤이에요. 크리스마스 좀 앞두고 려원이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똑같이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멘붕이 왔어요. 말 그대로 멘탈 붕괴. 아니 기적을 주시질 말든가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생각해보니 마르다처럼 저는 열심히 저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 삶의 예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해라, 그런 삶의 예배가 정말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거든요. 저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거를 사실 저희는 잘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세상에서는 자연스럽잖아요. 짜증내는 것도 자연스럽고, 신랑한테 바가지 좀 아우 왜 그래 하는 것도 자연스럽잖아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딨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 병원에서는 자연스럽지 않았던, 회복했던 그 저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가,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 또 똑같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운이가 병원에 똑같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사는 게 무엇인지 가수 이무송 단장님께서 저희 신랑과 친한데, 그때는 제가 집에 있었고 애들이 좀 컸으니까 신랑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회진을 오시는데 이무송 단장님이 마침 면회를 오셨대요. 옆에 계시는데 교수님께서 병변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병변을. 알 수 없던 그 뇌 병변을 2년 전엔 보이지 않던 병변을 찾았다. 근데 수술이 가능한 부위고 그 80% 정도의 확률로 경기가 멎을 수 있다. 하지만 1차 수술, 2차 수술 두 번에 걸쳐서 열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야 된대요. 그리고 연 상태로 일주일 동안 뇌파를 안에 뇌 속에 붙이고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이거를 제거를 해서 봉합을 하는 그런 무서운 수술이고 못 걷게 될 거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될 거고 못 걷게 될 건데 그래도 해야 된다. 왜냐면 안 그러면 경기를 계속 할 거니까. 정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무송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진무야,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처음에는 저랑 신랑이 이해를 못했다가 기도를 하는데 아 그치. 왜냐면 대부분의 소아내전증 난치성 아이들은 방법이 없어요. 뇌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 80%의 찬스조차 없어요. 확률조차. 근데 병변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너한테 준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전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2년 전이었으면 절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기도 너무 어렸고. 근데 그 사이에 아기가 커서 6살이 되었고 저도 좀 믿음이 좀 자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막내도 좀 돌이 지났고 모든 게 준비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2년이라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선물해 주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여원이가 보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울돌이라는 그 희귀 난치 질환이 이제 그 드는 아이 그런 그 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또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뇌수술은 너무 돈이 비싸거든요. 보험이 없으면 이제 집이 다 그냥 다 날아간대요. 그렇게 연락이 와서 모든 게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그 1년 반의 시간이 주님께서 선물 주신 거구나. 참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너무 큰 수술이니까 이번에는 그때 그 교수님,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소개시켜 주신 교수님께서 저한테 사람을 모으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라.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그때도. 그때 이제 2월 달이 수술인데 1월 달부터 우리 5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제가 지인들께 정말 염치불구하고 또 전화를 돌렸습니다. 40명이 모였어요. 이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정말 빌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들 정말 너무 십시일반으로 마음 모아주셔서 약 40명의 일가 친척 다 포함해서 40명이 모였고 려원 유치원 선생님들까지 모여서 40명이 릴레이 금식을 5주간 하게 됩니다. 1인당 4끼 정도를 굶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만약에 제 차례면은 제가 말씀을 올리고 기도문을 올리고 아멘 아멘 아멘. 또 점심 때면은 그분이 또 말씀을 올리고 기도문을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보기도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 같이 보이는 곳에 이 정말 단체 채팅방 하나인데 마치 코로나 연습시키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 안에서 비대면 예배 할 줄 몰랐잖아요, 그때는. 비대면 예배 연습하는 것처럼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구나. 만나지 못해도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구나.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회복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려원이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저희가 막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게 치유되는 게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수술 때문에. 2월 6일이 수술 날짜였습니다. 근데 수술하러 입원하러 가기 한 며칠 전에 그 아멘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언니 말하면서. 근데 저를 위로하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애는 그대로 똑같이 누워만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절대 풀리지 않았던 그 질문, 하나님 왜 려원이만 고쳐줬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병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물음을 가졌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 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언니가 미안해. 언니가 너한테 기도를 잘못 알려줬어. 예수님 믿으면 낫게 해주신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 아니야. 예수님 우리 애기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 우리 애기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애기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 지금은 너무나 아프지만 이 삶은 정말 잠깐은 지나가는 거고 우리가 살 곳은 저 천국이야. 저 천국에 가야지. 이 땅에서 이렇게 아팠는데 저 땅에서도 아프면 안 되잖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 믿자. 그리고 억지로라도 감사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이 맘먹으면 저렇게 누워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오히려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님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기적적으로 려원이의 경기가 나왔던 2018년도에는 언니 나는 못 믿어요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고쳐줬는갑네. 근데 나는 못 믿어 이랬어요. 왜냐면 자기 아이는 안 낳았으니까. 근데 오히려 다시 려원이가 발병해서 뇌수술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다시 수술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알던 하나님과 정말 다르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니 나도 기도한다고. 언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저한테 믿음을 심어주시면서 지금은 염주도 뺐어요. 그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제가 화이팅게일이 뭐냐면은 이제 화이팅게일, 나이팅게일하고 화이팅을 합쳐가지고 그냥 뭐 어떤 재단도 아니에요. 삼칠병동에서 알게 됐던 그 엄마들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그 릴레이 금식기도 40명 있던 방에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끼리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목사님한테 카톡 보내서 같이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카톡에 라방 기능이 있어요. 온라인 카톡에 이렇게 그걸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다가 댓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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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각자 사는 곳이 광주, 대전, 일산 다 다른데 그거 하나만으로 서로가 날 위해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엄마들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떠났던 엄마가 돌아오고 기도를 끊었던 엄마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화이팅게일 공동체고 그 안에 이제 그 아멘 동생이 7명 중에 1명으로 있습니다. 중보자 10명, 10명도 제가 모았죠. 제가 믿을 수 있는 중보자 그 40명 같이 기도했던 분들 중에서 그런 혹시 부르심이 있으신 분은 오세요 해가지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 내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지금 너무 아픈 병에 걸렸거나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숨지 마세요. 저희는 대부분 사실은 숨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목사님한테만 막 기도 부탁하고. 근데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문자를 보내고 용기를 내셔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역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목사님께 저 기도 모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2~3명 이상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책에. 기도 모임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기도가 나만을 위해 했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매일 봅니다. 아이가 낳냐고요? 낳지 않는 아이도 많죠. 명언이만 낳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엄마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소망을 잡고 있게 돼요. 아직은 안 낳았지만 언젠가 여기서 나을지 천국에서 볼지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미 승리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성전에 계신 천안 교회 분들은 부디 꼭 그렇게 용기를 내셔서 그런 일이 있으실 때 목사님께 꼭 말씀드려서 기도 모임을 만드시면 너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수술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1차 수술 열었습니다. 금식 릴레이 기도의 효과 때문인지 정말 엄청 아플 거라 그랬고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부을 거라 그랬는데 얼굴도 안 붓고 구토할 거라 그랬는데 구토도 안 하고 고열이 올 거라 그랬는데 고열도 안 왔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수술 안에 맞냐고 교수님들이 다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뇌수술로 유명하신 정말 3대 명의 김동석 교수님께서 직접 집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보셨겠어요. 얘 수술 안에 맞아? 이러실 만큼 침대 위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뇌파 검사 하면서 이제 뇌가 열려 있으니까. 근데 애가 너무 멀쩡하게 저랑 막 놀고 있으니까 다들 너무 놀랐어요. 2차 수술도 붓지도 않고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재활을 하는 이 과정을 다 찍어야겠다. 수술 과정이랑 다 찍어서 이걸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거를 좀 알리려고 하시는 건가? 모든 과정을 다 찍었어요.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그 안철민 교수님께서 완전한 용서라는 알트이 켄달 목사님이 쓰신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완전한 용서, Total Forgiveness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전 얘기한 적이 없고 갑자기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 책을 이때 왜 주시지? 그냥 놓고 가셨는데 이제 수술하고 3일 동안 아예 정말 그냥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너무 충격받아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 움직이니까. 그 책을 봤습니다. 제가 알던 용서랑 달랐어요. 저는 용서를 정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다 용서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요셉 있죠, 요셉. 요셉처럼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용서를 하는 게 그게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에 묶여있다는 책이었어요. 꼭 한번 시간 내서 보시거나 아니면 완전한 용서 치시면 관련되어 있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클립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이 순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진짜 죽어도 이 사람은 용서 못해 하는 사람 분명히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게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아무 일에든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제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누구를 미워할 때 보니까 제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몰라. 하나님 제가 쟤보단 낫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에 또 써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가 다 그 말씀이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너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용서하셨던 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허리에 창을 찌르는 로마 병정들, 그 욕을 내뱉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 분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제가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2018년도에는 사랑, 그리고 2020년도에는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려원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번스 예배실에 갔어요. 휠체어를 끌고. 주님, 처음 해보는 기도였어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겠습니다가 안 나오니까 제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없으니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누구나 있으시죠? 그 한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정말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성령님께 용서하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니 주님께서 눈물을 주시면서 제 마음에 있는 상처가 오히려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용서를 하니까 제 마음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깨끗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살아나요. 묶인 거 없고 메인 게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용서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주님, 우리 려원이 제가 이렇게 용서할 테니 앞으로 다시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저보다 낮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려원이 제발 그 좋아하는 트램플린, 방방이 좋아하거든요. 뛰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주님.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했어요. 아예 도려냈거든요. 운동신경을 도려냈어요. 어른이라면 그냥 바로 기능 상실이에요. 근데 기도 끝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용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려원이가 저를 보더니 엄마, 나 걷고 싶어 하고 얘기했어요. 1번 영상 틀어주세요.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엄마 잡아라.
려원이가 다시 걸었고 일주일 만에 교수님들이 놀랬어요. 말이 안 된다고. 영상을 보시면서 막 헛웃음을 웃으셨어요. 뛰지는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뛴 겁니다. 재활을 받았냐고요? 재활 거의 안 받았어요. 싫어했어요, 려원이가. 자기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걷고 다시 뛰고. 그런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너무 금방 잊혀집니다. 그 순간에는 다들 놀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적을 봤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다 잊혀져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코로나 조금 지나고 제가 이제 퇴원해서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니까 저희가 이번 연도에 딱 2달 빼고는 애기 3명과 집콕을 했습니다. 엄마들 아시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정말 계속해서 자아와 싸워야 돼요. 제가 승질을 또 내고 있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진짜 기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기적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기적이 힘이 거기까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합리화도 했어요. 아, 잠깐 부은 건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합리화도 하고 안 믿어요. 저는 기적이 일어나면 제 주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기적은 오히려 다른 데 있더라고요. 정말 지지리도 기도 안 하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님을 계속 찾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감사하고 제가 매일 용서하고 매일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가 태어나서 모태신앙인데 살고 있었다고 착각했던 제가 정말 처음으로 그 복음을 살아낸 것 같은 올 한 해였어요. 새롭게 하소서도 제가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전화가 왔고 제가 2018년도에 주님께 기도했었어요. 한참 경기가 멋지 않을 때 주님 우리 려원이 낫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전할게요. 꼭 이렇게 전할게요. 그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려원이 바칠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 엄마 내가 꼭 소아내전증 아이들 이야기를 알리게 했던 그 약속을 올 한 해 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뤄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엔 저는 뭔지도 몰랐는데 연락이 오셔서 봤더니 막 신혜라 선배님, 오윤아 선배님 막 이런 분들이 쓰시는데 저는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집사 집분도 없고 성도예요. 성도. 일반 성도. 도대체 내가 거길 어떻게 나가냐 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 오신 분이 예랑 성도님이 부족하시니까 주님이 보이시죠? 라고 말씀하셔서 더 아멘했습니다. 그렇게 12월 달에 또 가이드 포스트 표지 커버 스토리도 또 갑자기 돼서 또 그 이야기가 잡지로 나왔어요. 주님께서 오히려 이 기적이 정말 그렇게 힘이 없고 오히려 저의 그 삶 있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 화이팅게일 친구들과 매일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삶을 훨씬 더 값지다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불교 동생 매일 기도하고 저희가 힘들 때마다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무엇인지 가장 려원이가 가장 힘들 때예요. 저 때가 2018년도에 경기가 멋지 않아서 그때의 영상인데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틀어주세요. 잘했어요. 어우 잘하네. 려원이가 가장 좋아하던 찬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바늘이 수십 개가 들어가서 더 이상 팔에 혈관이 지금도 없어요.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주삿바늘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그 찬양을 정말 항상 불렀어요. 지금도 물어보면 병원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항상 예배했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정말 지금도 가끔 그리운 시간입니다. 그만큼 그 광야의 시간에서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 감사하다고, 주님 완전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적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은 지금 저희가 매일 값없이 누리는 은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정말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단 한 사람, 저 혼자만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저희한테 값없이 부어지고 있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그 말씀 왜 주셨는지 궁금했다고. 다니엘 기도회 준비할 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 막 너무 떨렸어요. 근데 그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전체 다 읽어보자. 뭔지. 왜냐면 전체를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항상 딱 본문만 읽었거든요. 전체를 읽었다가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5장 27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주님께서는 저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알고 보니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분들한테 격려하려고 그분들한테 힘내라고 쓰신 편지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격려의 편지를 지금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이곳에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도 읽어주라고 하시는, 끊이지 않는, 멈춰지지 않는, 매일매일 새로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쓰고 계시는 격려와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읽게 된 거죠.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주님이 여러분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이 모든 분들한테 힘내라고 쓰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눈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지금도 2018년도의 여름이 정말 자주 그립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든 고난이 끝났을까요? 려원이가 병이 나았고 다시 걷고 지금 약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나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시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요? 고난은 오지 않을까요? 분명히 고난은 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고난이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사는 이곳은 저희의 본향, 저희의 집이 아니거든요. 이곳은 세상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이, 더 큰 고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저도 아플 거고 저희 부모님도 아플 거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정말 싫어하는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바로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말이에요. 뭐만 하면 꽃길만 걸으세요. 축복하는 말 같아요. 승리하세요라는 말로 쓰이는 거겠죠? 근데 우리에게 승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은데 려원이가 뇌수술을 했는데 주님은 승리했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 순간에 찬양할 때, 감사하다고 할 때, 여러분 정말 감사하기 힘든 어떤 순간에 감사를 억지로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감사를 얼마나 놀랍게 이루시는지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가 어마어마한 주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셨죠. 근데 저희가 스마트폰이 요새 있어서 많은 경우에 특히 젊은 친구들 저도 인스타그램 해요. 페이스북, TV 보면 모두가 꽃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나의 고난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 막 인플루언서 엄마들이 몸매가 완벽해요. 아기를 막 셋 낳았다는데도 완벽한 몸매로 앞에서 막 푸시업을 하면서 웃는 사진만 올리죠. 왜냐하면 그곳은 SNS니까. 모두가 저는 제가 아는 어떤 되게 부자인 분도 계시고 되게 유명한 연예인도 계시고 정말 재벌도 있어요. 근데 다 고난이 있더라고요.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유명하신 분들 중에 공황장애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짊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걸 초월해요. 죽는 것만 같대요. 막 죽음이 오는 것만 같대요. 정말 죽는 기분이래요, 공황장애가. 그런 공황장애를 약을 먹으면서 버티다가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전 올해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가 또 왔잖아요. 전 세계가 고난이잖아요. 지금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격이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은 써 있거든요. 주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사실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장애인이거나 늙거나 어리거나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만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주님이 저를 데려가실지, 한 달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려원이가 다시 경기를 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내 인생의 이 키를 제가 꽉 쥐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끌고 가셨을 때 분명히 우리는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천국에 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의 희생을 안다. 내가 너의 억울한 것을 안다. 2배로, 3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값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매일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것만 믿으시다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만은 절대 놓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이팅게일처럼 꼭 서로 더 사랑하시고 기도 공동체를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 교회에도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 같이 웃으며 만났을 때 우리 정말 잘 선한 싸움 싸웠다고 예수님께 저 잘했죠 하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언젠가 너무 성공해서 막 유명한 배우가 된다면 제가 원래 꿈꿨던 그때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가장 고난의 때거든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오히려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가장 큰 역경이 된다는, 고난이 된다는 거를, 그리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말씀하시고 그 누구보다 주님이 주목하세요. 고난을 겪으시는 분을. 그래서 그때를 잊지 못해서 제가 가끔 그때가 생각나나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삼칠병동에 있는 그 아픈 숨이 넘어가는 아이들을 비록 몸은 아프지만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주목하시고 오히려 1등하는 친구보다 꼴등하는 친구를, 부모님이 있는 아이보다 부모님이 없는 아이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정말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축복하십니다. 제가 당근마켓이라는 그거를 가끔 보는데 중고시장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얼마 전에 누가 십자가를 내놓은 거예요. 무료 나눔 성경책. 근데 이제 그게 뭐 전도하려고 내놓은 게 아니라 다 낡은 것들 있잖아요. 그냥 처분한다는 식으로 누가 봐도 말투가, 십자가도 한 10개, 성경책도 다 낡은 거 찬송가 10개를 거저드립니다. 그중에 제일 비싼 십자가, 약간 대리석으로 된 십자가는 3만 원에 드릴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을 겪었길래 이렇게 많은 십자가와 성경책을 가질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 주님을 떠났을까. 제가 30분 동안 떠나봤기 때문에 그분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제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고백할 거예요. 우리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주님 사랑하면서 이어가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이룬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저희는 저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저희 안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아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을 주님 오늘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 믿고 저희 마지막 정말 주님 뵐 그날까지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 들으며 그 면류관 얻는 바로 그날까지 주님, 저희 세상 등지고 예수님 사랑하며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이 모든 고난을, 다가올 고난까지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으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분 한 분 한 분께 찾아가 주시고 제가 만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곳에 계신 그 모든 분들도, 고난을 겪으시는 모든 분들도 만남으로써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